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의 3월 마지막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사람돼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라이브 교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부족한 점 없이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주님 사명자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가지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예배 중이어서 인사를 일일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영원 마음이 평안하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사랑이 강명하게 비추니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려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브라운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붙이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네, 시간상 관계로 이거 찬양 한 곡만 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우리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본문 골로새서 3장의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본문 제목은 위의 것. 그럼 도대체 위의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시집입니다. 또 시편의 103편의 15절에서 19절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이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제목에 위의 것을 바라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라. 위를 보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진실하고 정실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미소를 잊지 않고 정성으로 구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입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형편이 넉넉해져서 드디어 자신이 구두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두를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구두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도 구두를 직접 만드시나요? 이제 여행도 다니시면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은 내가 만든 구두를 신으려고 온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만둘 수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일이 즐겁습니다. 구두를 만들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디모데후서 2장의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 사명을 다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것은 깨달은 사람이 인생의 큰 일을 이루고 사명을 깨달은 민족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심히 걱정이 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우리 먼저 된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초대교회 중에서도 조용히 앉아서 주님만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하며 활동하며 전도하며 기다려야지. 그저 앉아서 놀고 안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조용히 일하라.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것은 일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돌아서서 중얼중얼 투덜대며 일하지 말라. 짜증내서 일하지 짜증내고 짜증도 내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맡았으면 조용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안 보아주든 누가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나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나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일할 때 그 일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먹는 것은 거지입니다. 먹기는 먹으면서 일을 안 하고 그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바울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노동자였습니다. 모세와 다윗 왕도 목자였고 엘리사도 소를 모는 농사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목수이셨고 바울도 천막을 치는 이 업을 가진 하나의 노동자였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식사 시간을 놓쳐가면서 어떤 때는 18시간씩 연구실에 들어앉아 연구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평생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조용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살고 강건하면 또 80을 살고 또 그보다 더 강건하면 90, 100세를 사는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요. 갈 때는 이 세상에 살아왔던 보람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일으키거나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큰 일이 아니더라도 저마다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훌륭한 생애를 남겨주고 가고 어떤 이는 위대한 인격과 정신을 남겨놓고 가고 또 어떤 이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놓고 가고 어떤 이는 신실한 자녀를 남겨놓고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 할까요? 재산일까요? 집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외제차일까요? 그것도 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또 복음의 유산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WEC 국제선교회를 세운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는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크리켓 챔피언이었고 보장된 수입과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순회 전도 사역, 마약 중독자 요양소 사역 등으로 10년 동안 일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도전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였으나 질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53세가 되던 1913년 연약한 몸으로 다시 아프리카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콩고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그의 파송식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보장된 미래와 돈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때 스터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못할 기중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정과 감사로 성령 충만한 날을 보내시길 기도하며 찰스 스터드가 남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또 공유해 봅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년을 나 들었네. 정정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래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세상에서 지금 돌이키게 하소서. 당신 위해 살기 위해 오로지 당신만 위해 보좌에 계신 당신께 나 기쁨을 드리오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던 그날 난 고백하라 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오늘 이 짧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나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고난주간 이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가며 나의 삶을 드리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묵상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저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크신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제 인생이 참된 주인이시며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사랑과 섭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길을 것을 쫓지 않고 또 위의 것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고 조용히 주님이 맡기신 제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한순간도 낭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라이브 교회와 함께 이 신뢰한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앞에 또 하나님께서 또 태초 전부터 작정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 인생들 위해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에게 신람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기도문으로 마치고 축도에 또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교회 신뢰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지금도 총폭탄이 휘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그런 나라에서 땀 흘리며 사역하시는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사공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신뢰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로 우리 이어지겠습니다.